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듣고자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눈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가슴을 주시고, 하나님의 탄식의 소리를 마지막 때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처럼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셔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 목적 가지고 남은 생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서재도 좀 정리하고 집 정리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손자가 다음 주에 온다 그래가지고 하여튼 힘들게 뺑기도 칠하고 하여튼 그냥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책들을 한 14박스 그렇게 버렸어요. 그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안 보는 거 오래된 책들 좀 버리고 그랬어요. 앞으로도 버릴 게 참 많은데. 그 버리면서 사실요, 제가 편지 하나가 아니고 편지 몇 개를 발견했는데, 그게 뭐냐면, 제가 오래전에 명성교회 전도사로 있을 때 그 청년들하고 학생들을 가르쳤는데, 그 학생들이 나한테 보낸 편지예요. 근데 거기에 보면요, 지금은 이제 한 40대 중반, 후반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그 청년들이 그때 여러분 참 방황했었는데 전도사님 만나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이제 방황을 끝내고 그렇게 살 겁니다는 그런 짤막짤막한 글들이 아마 제가 떠난다니까 이렇게 보낸 것 같아요. 준 것 같아요. 그때 너무 오래됐으니까. 그리고 이제는 또 어떤 편지는 이제는 기쁘게 살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 거예요. 근데 그 짤막짤막한 그 메시지들이요, 지금 몇 년입니까? 40년? 30년? 40년? 40년이 뭐예요? 헐넘었는데 그걸 보니까 내 마음에 참 감사하는 마음과 기쁨이 생기더라고요. 많지는 않아도 그 몇몇 청년들과 학생들이 방황할 때 그들에게 전한 메시지가 삶의 지표가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고민하고 이제부터는 슬퍼하지 않고 기뻐하면서 이제는 어두운 삶보다는 밝은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그 고백과 함께 그게 얼마나 제게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든지, 그래서 버릴까 말까 하다가 그거 안 버리고 또 어디다가 또 구겨놨어요. 가끔가다 정리하다가 그런 거 한 번씩 읽어보면 마치 여러분 이 에너지 드링크 마신 것처럼 확 그냥 이게 엔돌핀이 확 솟아나고 기쁘더라고요. 제가 목회하면서 제 마음에 끊지 못하고 포기하지 못하는 기도 제목이 있다면요, 성도 여러분들 가정에 아직도 교회 나오지 못하고 예수 믿지 못한 그분들을 놓고 기도하는 것을 끊지 못하고 포기하지 못해요. 아마 모든 목회자들이 다 같은 생각일 겁니다. 그분들이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기를 원하고,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지 알기를 좀 원하고, 지금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뭐라고 계시는지 좀 알기를 원하는 것이 제 기도의 제목입니다. 왜 이거를 놓지 못하냐면요, 모든 목회자들이 똑같을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지를 확실하게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예수 믿고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생각에는 여러분들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 봤을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물질에 축복받아서 편안하게 사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라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건 초보자의 신앙입니다. 건강해서 내 친구들, 내 주변 사람들 다 죽었는데 오래오래 장수하는 거, 이것도 아주 초보자적인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딱 뭐에 올인하고 계시냐면요,
이 땅에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을 향해서 올인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가장 기뻐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마음을 아시고 누가복음 15장에서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천국에서 의인 99명이 기뻐하는 것보다 이 땅에 죄인으로 방황하던 살던 한 사람이 돌아오는 것을 더 기뻐한다. 이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길고 짧은 거는 다 대봐야 됩니다. 그리고 성공했냐, 신앙생활에 실패했냐, 이거는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요, 내가 믿음 생활하면서 앞으로 얼마나 우리가 예수 믿고 믿음 생활하면서 주의를 지키고 우리와 함께 이렇게 얼굴과 얼굴을 맞대면서 예배하고 친교하고 아무도 우리가 개런티할 수도 없고 예측할 수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엊그저께인가요? 저희 어머니하고 누이하고 같이 있어 전화가 왔는데 어머님 생신이었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한국은 구정을 세지 않습니까? 음력을요. 그러니까 이게 생일이 자꾸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내가 옆에서 뭐라 했냐면, 어머니, 생일을 양력으로 딱 정해주세요. 그 자꾸 음력으로 하니까 계산해서 틀렸는데 어머니 생신인 줄 모르고 아내는 전화도 못 한 거예요. 전화를 하다가. 그러니까 음력으로 계산하니까 이게 자꾸 틀린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그 생일을 딱 좀 정해가지고 양력으로 하면 안 될까 하니까 저희 누님이 옆에서 이런 얘기해요. 엄마가 사시면 얼마나 산다고 생일을 그렇게 해, 음력으로 그렇게 하냐니까 저희 어머니가 옆에서 한 얘기가 더 웃겨요. 야, 내가 너보다 오래 살지 네가 나보다 그거 어떻게 알고 그렇게 얘기하냐면서 어머니가 막 역정을 내시더라고요. 그게 맞는 거예요. 누가 언제 뭐 빨리 갈 줄 아무도 없는데 어머니가 이 목사, 사시면 얼마나 산다고 그냥 음력으로 하지 말이야. 뭐 이러니까 엄마가, 야, 네가 나보다 오래 산다고 어떻게 보장 받을 수 있냐면서 역정 내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기쁨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최고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백이자능에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맨날 귀가 따갑도록 목이 따갑도록 불러도 정말 우리가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 없습니까? 세상 영광 부귀 다 버리고 예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입에 빠르도록 수없이 고백하지만 진짜 우리가 주 예수만이 최고고 주 예수만이 나의 모든 기쁨이고 주 예수만이 나의 인생의 최고라고 우리가 진짜 그 기쁨과 그 은혜를 누리며 삽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성경대로 조금씩 바르게 하려고 하세요. 너무 빨리, 너무 이상하게 막 하려고 하지 마시고 배운 대로, 오늘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다면 추수할 때 전부 다 거두지 말고 포도밭도 다 따지 말고 좀 가난한 사람, 주변에 어려운 사람, 외로운 사람을 놓고 흘려보내고 주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지 못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적어도 죄송한 마음은 가지고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고 기도하는 이 마음, 하나님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딱 찍어서 정해서 너는 내 것이고 누구도 너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방치하지 않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그냥 내버려 좀 둬버리면 참 좋은데 우리 마음대로. 근데 딱 잡아놓고 딱 찍어놓고 정해놓고 잘못된 길로 가면요, 초장에 확 잡아가지고 돌려버리지 않으시고 내버려둬요. 가만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고 아무리 얘기도 안 되니까 그냥 가다가 거기서 결국은 극적인 데서 결국은 마지막 단계에서 이게 아니구나라고 푹 수그러지면서 그때 돌아와야지 두 번 다시는 똑같은 그 길로 가지 않기 때문에 그냥 두실 때가 참 많습니다. 이게 참 괴로운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하다가 보면 잘못 가면 바로 그냥 한 차를 때리든지 바로 그냥 확 꺾어가지고 제자리로 잡아주시면 되는데 그냥 두는 거예요. 확 잡지 않고 가다가 거기서 많은 실패를 경험하고 결국 이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 인생 사람 기쁘게 하고, 내 인생 주변 사람 기쁘게 하고, 내 인생 내가 기쁘게 하려고 살면서 살아봤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서 사는 사람과 딱 비교하면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많이 가진 자도 남지 않고 적게 가진 자도 모자르지 않을 거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심플하게 사십시오. 하나님께서 심플하게 살 때 행복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함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한 분 기쁘게 하는 삶.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병들어가는 성도들, 자기가 잘못 가고 있으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성도들, 회개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그 길로 막 가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모르지만요, 아마 모를 것입니다. 아마 정말 모를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 회개하지 않는 사람, 잘못된 길로 가면서도 눈 하나 까딱하지 않고 그냥 강심작으로 가는 사람의 공통점이 영혼에 대한 관심이 하나도 없어요. 이게요, 자신의 영혼을 죽이고 자신의 신앙을 좀먹고 내 믿음이 점점 기쁨을 뺏어가고 슬프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결국은 마지막에 한 방에 후루룩 무너진다는 걸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에 대한 부담이 전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플러스 알파입니다. 기쁨이 있잖아요. 용서받은 은혜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가만히 보니까요, 이 한 해를 뒤돌아보니까 참 감사한 게 너무 많았어요. 말로다 다 표현할 수 없지만 너무 고맙고 감사한 게 많아요. 그래서 참 감사하고 기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한 해 365, 이제 14일 남았는데, 이 14일, 한번 가만히 한번 뒤돌아온 날을 생각해 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게 하나님이 동행하지 아니하셨으면 여기까지 우리가 올 수 있었겠나.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속상하고 외롭고 사람들에게 웃음을 다하는 이런 과정도 거쳤지만 그런 가운데서 큰일 치르지 않고 큰 문제 일으키지 않고 여기까지 오늘 이 자리에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끄시고 도우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이런 걸 생각하면 역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하나님께 대한 기쁨,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 그게 여러분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며, 오늘 이 본문 62장은요 이스라엘이 죄를 범해가지고 비참하게 버림받은 존재가 되었다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로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메시지입니다. 근데 이 메시지가 뭐냐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잊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젖먹이를 혹시 애미가 잊어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다가 왠지 모르게 여러분 그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서 뒤처진 가운데, 절망하는 가운데, 포기하는 가운데, 습관화된 가운데, 형식화된 가운데 거기 떡 있을지라도, 거기에 숨어 있을지라도, 거기에 끼어 있을지라도, 거기에 가려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은 아담아, 하와야, 너 어디 있냐 하고 찾으십니다. 찾아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 한번 믿음의 길로 끌어들여가지고 우리를 반드시 회복하고야 만다는 것. 이게 어떻게 보면 참 감사한 것이기도 하지만요, 무서운 겁니다.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인생을요, 야구라는 경기에 비유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야구 좋아하는 분들은 재밌겠지만, 이 말씀이 싹 들리겠지만, 별로 운동 싫어하지 않는데, 뭐가 야구가 이렇게 할까? 저도 여러분, 야구는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아요. 난 축구를 좋아해요. 심플하고 간단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운동, 인생에 있어서 가장 인생과 유사한
경기가 뭐냐면 야구 경기인데 왜 야구 경기냐면요. 야구는 9회 말까지 있걸랑요. 근데 9회 말이 되기 전에 10대 0, 20대 0 개런티 할 수가 없어요. 9회 말에서 뒤집어질 수가 있어요. 뒤집어지는 역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뉴욕 양키즈의 투수였던 요기베라는 사람은 세계적인 투수예요. 손가락 하나하나가 다 그 사람은 이 보험 인슈런스가 들어있어요. 아주 그냥 그 신화적인 투수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참 멋진 얘기를 했습니다. 끝나기 전까지 끝난 게 아니다. 끝나기 전까지 끝난 게 아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 오늘 62장을 보면서요. 시온이라는 말이 나오고 예루살렘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요. 시온과 예루살렘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면서도 아주 단호하시고 아주 의지가 확고한 믿음이 여기 실려 있어요. 자, 보세요. 나는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않을 거예요. 내가 잠잠하지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놓고 쉬지 않을 거예요. 그 모양 그 꼴로 그냥 내버려 두고 절대로 내가 입 다물고 모른 척하지 않겠다. 일하겠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 시온과 예루살렘을 우리로 바꿔버리면 답이 대반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줬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삼아줬는데 이 모양 이 꼴로 그냥 있는 걸 내가 그 꼴을 보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내가 일할 거라는 것입니다. 모른 척하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반드시 내가 회복시킬 거라는 거. 이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금 시온과 예루살렘을 놓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경고로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 여러분 그냥 보통 이렇게 주는 말씀과 하나님께서 보통 주는 말씀과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주시는 보통 말씀, 하나님이 경고하면서 강조하고 강조해서 의지를 실어넣어서까지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얘기고 이거는 앞도 뒤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겠다는 약속과 예언이 성취되는 말씀이에요. 잠잠하지 않겠다. 그리고 내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 말씀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이게 뭐예요? 회복시키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현실이 좀 여러분 어렵고 힘들어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제 어느 시간에 회복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회복된다는 거, 이 결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래서 조금 흔들리고 과정이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마치 인생에서 야구가 여러분 왜 9회 말이 여러분까지 가야지 9회 말이 끝나야지만 야구 경기가 최종 판단이 나냐면요. 이놈의 홈런 한 방이 사람을 환장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그렇습니다. 아직 우리가 여러분 홈런 칠 기회가 있어요. 무슨 나이가 지금 이 나이가 됐는데 지금 내가 뭐 인생 살면서 뭘 홈런.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 우리는 이 인생 야구 경기는 9회로 끝날 수가 있다고 하십시다. 그러나 인생 경기는요. 아직 우리 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이 끝해야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양키스의 그 투수였던 요가벨이라는 사람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시나는 이 말이 여러분 저는 신앙에 관계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끝해야지만 끝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끝하지 않았는데 나는 끝나고 싶다 해서 끝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끝을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지금 인생 끝나지 않았어요. 어떤 분들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홈런 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요. 만약에 나는 홈런 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고 한다면요. 플리즈 생각만 좀 바꾸세요. 내 힘 가지고는 칠 수 없지만 내 상황 가지고는 홈런 나올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내 손을 붙잡으면 인생 홈런 날릴 수 있다는 이런 생각 좀 바꾸세요.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된다는 그래서 내가 홈런을 칠 수 있는 기회가 오면 그 기회 놓치지 않겠다는 이 마음만 바꾸시기 바랍니다. 기회는 반드시 오는 거예요. 속된 말로요. 세상적인 말로 별 볼 일 없었던 부모가 나이 다 먹어가지고 노인 아파트에 살던 부모가 자식이 잘 돼가지고 엄청나게 유명한 사람이 돼가지고 그 부모를 여러분
그 노인 아파트에서 모셔가서 큰 100만 불짜리, 200만 불짜리 집에서 모실 줄 인생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끝난 거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실 때 내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방향하고 내가 추구하는 것과 좀 다르게 간다 할지라도 부탁입니다. 의심하지 말고 그분이 하시는 것은 온전하심을 믿고 맡길 수 있는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온의 회복을 위해서 잠잠하지 않고 예루살렘을 위해서 쉬지 않을 것.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결론 나 있어요. 과정은 좀 힘들고 과정은 좀 어려워도 반드시 최종 승자가 될 것이라는 결론이 나 있어요. 너무 과정이라는 것은 여러분 뭡니까? 그게 과정은 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정은 결과가 아니에요. 과정이라는 것은 아주 그냥 휘황찬란한 그런 과정도, 아주 지긋지긋한 고난의 과정도, 그 과정이라는 건 뭐죠? 통과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과정에 어떤 완전한 완성체를 만들기 위해서 그 과정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 누구도 이 과정에서 모든 것 다 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어떤 인생의 홈런을 쳐서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이루실 줄 아무도 몰라요. 지금 과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결론은 뭡니까? 우린 구원받은 사람이잖아요. 우린 저주가 우리를 절대로, 여러분, 우리는 저주 속에 빠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있는데 우리가 여러분 저주에는 빠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삶을 살면서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될 그런 마음을 꼭 가지셔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이요, 이게 자꾸 의심하게 만드는 환경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 마귀들이, 사탄들이, 우리 주변의 환경들이 자꾸 이것을 의심하게끔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때로는요, 의심도 이게 믿음의 성장을 위한 여러분 계기로 삼으면요, 의심하는 크기만큼, 의심하는 양만큼 그게 믿음으로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의심이라는 건 다 무의미하고 다 필요 없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의심이요, 우리가 배우고 뭔가를 내가 알려고 하고 똑바로 하려고 하는데 의심이라는 것은 필요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제일 위험한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 아세요? 맹목적인 신앙이에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아무런 경험도 체험도 그냥 맹목적으로 살아. 이게 제일 위험한 거예요. 사탄이 누구를 제일 타겟으로 두는지 아세요? 맹목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제일 타겟으로 둡니다. 왜? 나 신앙생활 하니까, 예배 드리니까, 나 기도하고 찬양하니까 내가 구원받고 믿음의 사람들 그렇게 알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체험적인 신앙도 없고 인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살지도 모르면서 나만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일도 없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줄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탄은요.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이런 의심될 때 이 의심을 여러분, 우리가 의심을 의심으로 끝나면요, 그 사람은 있는 믿음까지 빼먹지만 없어져 버리지만 이 의심이요, 뭔가 내가 제대로 믿기 위해서 제대로 내가 신앙생활에서는 의심은요 굉장히 건강하고 아주 유익한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도마 보세요. 도마가 여러분, 나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얘기를 믿지 않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 손가락으로 예수님 옆구리에도 넣어보고 예수님 손도 확인해봐야지 믿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만약에 그 정도 되면 쟤는 이렇게 내가 3년 동안 기적과 역사와 능력을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부활했다라고 분명히 두 눈으로 보고, 그리고 엠마오 마을로 가던 그 사람들도 보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지 혼자만 뻗팅기면서 안 믿겠다고 한다면
인간적으로는 저런 거는 보여줘도 아마 안 믿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수님 찾아가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도마야 내 손을 봐. 그리고 네 손가락 내밀어서 네가 만져봐야 믿겠다 그러지 않니? 옆구리 둬봐.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뭡니까?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여러분 보세요. 도마가 자신의 의심이에요. 이 의심의 양만큼 믿음으로 변화되면서 요한복음 20장 28절에서 굉장히 유명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아무도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았는데 최초로 도마가 나의 주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도마는 그 뒤에 성경에서 나오지 않지만 인도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면서 아주 비참하게 참수형당하면서 그렇게 죽어 숭배해버렸어요. 이런 의심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되고 확신을 갖는 계기가 되면 10번, 1000번, 100번의 의심도 괜찮아요. 맹목적으로 믿는 것보다 제대로 믿기 위해서 확신을 갖기 위해서 하는 의심이요. 우리 주님 미워하지 않습니다. 주님 찾아오셔서 확인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세요. 그래서 그 의심이 여러분 확신을 갖고 확신이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입니다는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반면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와서 어떻게 하는 것이 영생 얻는 것입니까? 무슨 선한 일을 위해서 영생을 얻습니까? 했을 때 예수님께서 쭉 말씀하시면서 옵션을 줬습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했을 때 마태복음 19장 22절에 보면 거기에 희한한 단어가 나와요. 저가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가매. 여기서 근심이라는 것은요, 의심이라는 뜻입니다. 의심하며 떠나매. 한 사람은 여러분, 의심이요, 신앙으로, 확신으로 돼가지고 신앙 고백을 낳고, 한 사람은 계속해서 그 의심이 여러분, 그 의심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뭐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지, 아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물 때문에, 오히려 그 재물 때문에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놓아버리는 불행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캘커타라는 가난한 도시에서 평생을 사역하셨던 키가 1m 조금 더 되는 그 테레사 수녀라는 분이요. 복음을 전하며 길가에서 많은 얘기를 할 때 사람들이 비아냥거리고 비웃었어요. 자기도 확실치 못하고 자기도 따르지 못하는 그 말씀을 전한다고 우스운 사람, 약간 정신 그렇게 비아냥거리면서 놀렸습니다. 그때 테레사 수녀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그분의 책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다. 나는 확실한 게 없습니다. 가난한 나라에서 죽어가는 사람 섬기는 일에 무슨 확실한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의심이 있을 때는 나는 오히려 더 신뢰합니다. 나는 확실하지 않는 길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의심 속에서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는 이게 진짜 정직한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성자나 신학자들이나 목회 40, 50년 한 사람은 의심 없는 줄 아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람이 똑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테레사 수녀가 위대한 사람이라는 것은 바로 자기의 자신을 정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얘기예요. 그러면 의심이 있다고 해서 굶주려 죽어가는 사람 그대로 둘 겁니까? 의심이 있다고 해가지고 약 하나만 주면 살 수 있는 사람을 병들게 방치할 겁니까? 내게 있는 의심보다도 오히려 저런 것들을 보면서도 아무 일 하지 않는 당신의 양심이 더 무섭고 더 나쁜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회복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의심을 믿음의 확신의 과정으로 받아들이시고 이 의심에서 머물지 마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의심으로 만들라니까요. 도마처럼
캘커타에서 여러분 평생을 살아가면서도 다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할 때 맞아요. 나는 확신 없어요. 그러나 확신이 없을 때면 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라고 얘기하면서 나갔던 그 테레사의 신앙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더 믿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면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의 사람으로 만드는 그 과정을 체험하면서 느낄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자, 2절 말씀을 또 보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2절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한 영광을 받으시길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열왕이 내 공의를 열방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고 너는 여호와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이게 여러분 해석하게 되면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열왕이 10명의 왕이 아니고 많은 왕이 그리고 열방이 몇 나라가 아니고 많은 나라가 하나님의 공의를 보게 될 것이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지금 포로가 되어가지고 나라가 다 없어져 버렸어요. 나라가 다 깨져 버렸습니다. 다 파괴돼 버렸어요. 그리고 형편없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뭐냐면 너희 참 꼴 좋다. 아니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전쟁에서 져가지고 이렇게 비참하게 모든 것이 다 폭파되고 다 깨져가지고 이렇게 되냐 하면서 무슨 하나님이 있냐 우상이나 섬겨라 뭐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준다고 하느냐 너희들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줄 수 없다 막 이런 얘기하는 사람을요 똑똑히 두 눈 뜨고 하나님께서 회복하는 것을 보게 하면서 그리고 그들을 공의로 심판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이 2절입니다. 자, 우리 말씀으로 돌아옵시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실수도 많이 하고 본이 되고 덕이 되는 삶을 살지 못해서 다른 사람에게 우습게도 여기면서 사람들이 함부로 우리를 대하고 그럴 때도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열왕과 열방들이 하나님이 공의를 행하는 것을 보는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변화되는 것을 보고 함부로 우리에게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보면 불가능하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황무해요. 다 깨지고 다 부서져 버렸어요.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그런 온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황무한 땅을 보고 열방과 많은 나라와 많은 방백들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공의를 행하는 걸 보고 그들이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맞지 않지 않습니까? 뭔가 뭘 좀 어느 정도 나라가 좀 이 백성들이 뭔가 기초를 잡아주고 뭔가 이렇게 되는 거를 보면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믿어요. 저는 이 말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여러분들을요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변화를 보면서 여러분들을 보면서 정말 놀라울 정도로 여러분들을 보면서 놀라게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드실 줄 저는 믿어요. 우리는 벌써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말이에요. 보여주지 못하고 놀라운 은혜를 체험받은 사람처럼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저들에게 보이지 않고 느끼지 못해서 그러는 것뿐이에요. 자,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뭡니까?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이거보다 더 놀라운 역사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이거보다 더 놀라운 일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땅 끝에 가더라도 내가 너를 지키고 불 가운데 갈지라도 불꽃이 차르지 못하도록 지키고 물이 너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지키고 온 세상이 다 달라들어도 내가 너를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기쁘지 않아요? 이런 은혜가 있습니까? 뭐를 더 보장받기를 원하는 것입니까? 잘 들으세요. 우리가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기적 같은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금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기쁨으로 지금 만들게 하는 과정에서 지금 우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요 믿고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고 아까 테레사 수녀가 의심될 때마다 확신 없을 때마다 하나님도 신뢰하면서 맡기고 나가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내 상황과 지금 내 현재 모습과는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시온과 예루살렘은 희망이 없어요. 백사름 천사를 봐도 저거는 바벨론이라는 큰 나라에게 포로가 되죠. 평생 조상대대로 이제는 끝일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온과 예루살렘처럼
남들이 볼 때는 엉망진창이고 초라하고 보잘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죠. 하나님 회복하시겠다는 걸 믿으십니까? 회복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광을 보여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조건이 있어요. 2절 보세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을까. 여호와께서 정하실 새 이름을 바꿔버린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의미를 바꿔버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를 주겠다는 확신을 쐐기를 아주 그냥 싹 눌러버리는 거예요. 변화를 주겠다는 확신을 이 새 이름을 바꾸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야곱이라는 사람 알잖아요, 그죠? 야곱이 언제 축복받았죠? 야곱이라는 이름으로 축복받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여러분 언제 축복을 받았냐면요.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이라는 이름 전에 32장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꾸면서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라는 이름 원래 아브람입니다. 아브람. 근데 이 아브라함이 언제 여러분 복을 받냐? 창세기 17장에 보면 아브라함으로 바뀌면서 복을 받습니다.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시몬은 누구냐? 갈대라는 뜻이걸랑요. 근데 이 갈대라는 이름을 가진 시몬이 언제 복을 받냐면요.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요한복음 1장 42절에 보면요. 베드로라는 이름, 반석이라는 이름으로 바꾸면서 그가 복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옛 이름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바꿔버리겠다는 거예요. 새롭게 미래를 하나님께서 만들겠다는 뜻인 것입니다. 이름을 바꿔서 옛 이름 가지고 축복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새 이름을 바꿔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미래를 바꾸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삶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변화시키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형편, 지금 삶, 너무 여러분 우리가 현재 여러분 치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봐도 불가능하고 불행하고 참 버림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하더라도 하나님이 바꾸실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바꾸실 것을 뭐로 표현하냐면 4절 말씀에 보면요. 헵시바와 뷸라라는 말씀으로 표현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과거에는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버림받았던 사람, 미움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이스라엘이 이제는 헵시바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변화시킬 거라는 거예요. 왜 헵시바라는 단어를 썼을까? 기쁨이라는 단어보다 이 단어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헵시바라는 단어는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중요했던 기쁨이라는 단어의 최고의 단어가 헵시바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기쁨의 대상으로 지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언제는 그들의 마음속에 여러분 근심, 걱정, 두려움들이 사라지고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됐다는 이런 믿음이 생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이제 살아가야 될 이유가 생긴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이제 너는 나의 헵시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들에게. 기쁨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네가 내 기쁨이야. 너가 앞으로 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해. 넌 앞으로 살아가면서 나를 기쁨 주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뷸라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혼했다라는 뜻이에요. 결혼했다라는데 그러면서 5절에서 여러분 이 결혼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는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것 같이 내 아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것 같이 내 하나님. 결혼 우리 다 해봤잖아요. 그죠? 요즘 결혼을 다 해보면서 여러분 결혼할 때 신랑 신부가 얼마나 그 기쁨, 설레임, 그게 아마 최고의 극치일걸요. 그 표현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 신부로 삼겠다라는 거예요. 내 신부처럼 내가 그렇게 아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쁨을 거기서 만끽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걱정할 것 없어요. 내가 뭐 이런데 뭐 저런데 내 모습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시온처럼 예루살렘처럼 지정해서 잠잠하지 않고 내가 일하면서 반드시 회복할 거야. 이 말씀을 믿고 의심이 되더라도 끝까지 나가기만 하면 우리가 할 일은 그대로 그냥 나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변화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가정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사업장과 일터가 여러분들의 모든 관계가 헵시바처럼 뷸라처럼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현재 모습을 보고 미래를 예단하기는 참 초라하고 아무것도 하나님 예측할 수 없지만 주님 이런 것 보지 않으십니다. 다 깨지고 다 망가지고 100가지 1000가지 하나도 가능성이 없다 할지라도 시온과 예루살렘처럼 다시 회복해가지고 존귀한 백성, 존귀한 나라로 만들어서 열왕이 열방백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아주 놀랄 정도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우리가 믿고 인정하고 맡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믿음 가지고 의심도 생기고 사탄 마귀가 하나님 이 믿음을 꺾으려고도 하나님 우리를 자꾸만 흔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의심될 때마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의심될 때마다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의심의 양만큼 믿음의 크기로 변화되고 우리도 하나님 도마처럼 이런 의심이 확신이 되고 이 확신이 신앙 고백으로 고백되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께 맡깁니다. 살아가면서 우리가 엄한 거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여기까지 살리시고 앞으로도 생사복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고 이제 남은 생 심플하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일까 하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